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언제 앞으로 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안 뵈면 큰일 납니다. 주님 얼굴 그날 못 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뵈려고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바로 지금 따라해봅시다. 지금. 네, 지금의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뵌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나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혹시 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 어디 있는 자리에서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어떻게 누구를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나?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그 만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도대체 뭘 주셨나? 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야 부럽다 하지 말고 나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오늘 나도 주님 만나 주십시오.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만나야지. 오늘 내가 만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소개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바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결혼식에 주님이 초청받아 갔어요. 초청받아 가셔서 잔치를 여는데 뭐가 딱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에 있는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이렇게 나오더라도 마음껏 못 먹습니다.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석회를 제거하고 또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 옛날 지금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분을 섭취하는 물을 특별히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물의 용도, 음료의 용도로서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다고 막 우리도 그냥 한잔 하시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오늘날의 와인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들은 프랑스에서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이 난다고 하는데 만든다고 하는데 포도가 잘 나잖아요. 우리나라 포도도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자, 그 포도주랑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뭘로 만드셨어? 뭘로 다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셨어요? 그냥 물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적이. 자, 어쨌든 그때도 있고 또 두 번째 밤에 유대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자, 예수님이 불렀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물어볼 게 있었어. 여쭐 것이 있었어.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 아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들었던 뭐 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 그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번 가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나 사실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체험한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 분위기가 달라. 주님이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나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사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줄도 몰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는 중에 들렀다 가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길이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 걸립니다. 걸어가는데 3일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도시가 있다고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때문에 돌아갑니다. 며칠을 더 돌아가면 3일을 더 돌아가요. 총 6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길을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갔어요. 배나 3일 걸릴 길을 6일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왜?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출신은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감정이라고 해요. 전라도와 이 경상도가 막 늘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 그 출신 여인을 개에 비유했어요. 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 욕 아니에요, 욕. 왜 그랬냐면 바로 혈통이 흐려졌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아서 이 자손들이 깨끗하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다?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해서 섞여서 먹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기를, 우상의 영향을 받아. 언제부터 했냐면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실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이웃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사람들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통혼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은 막 좀 일을 할 만큼, 내가 그놈들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막 이런 그것 때문에 3일이나 더 돌아가던 거기를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쨌다고요? 내가 사마리아를 좀 가야겠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거기 지나간 거 알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아무튼 좀 두덜두덜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왜 여기를 가신대? 우리 항상 가던 길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괜히 사마리아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신 이유, 뭐 때문에 가셨다고요? 뭐 때문에 가셨다고요? 오늘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가던 길이 피곤해서 한 우물가에 이르러서 물 좀 마시려고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 계실 때, 자,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 보냈어. 야, 너희들 먹을 것 좀 사와라. 저기 동네 가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 딱 그런 상황, 딱 그런 만남을 내게 준비하고 계시더라.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 여러분 만나셨죠? 안 만나셨나? 그럼 오늘 만나요. 오늘이라도 만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시기를 다 그때. 자, 그럼 이제 이 여자 얘기 좀 할게요.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정오가, 오늘 말씀해 보면 6시라고 했는데 6시는 로마의 시간으로 6시는 새벽 6시가 0시고요. 7시가 1시, 2시, 3시, 4시, 6시는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그 시간이 6시예요. 보통 물은 언제 길을 흘러가죠? 아침에 필요하니까 새벽 일찍, 또 밤에 씻고 자야 되니까 해질 무렵, 무엇보다 더워서 못 가야 하죠. 아무도 물 길러 가는 시간이 아닌 12시 정오에 이 여인은 혼자, 혼자 그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오늘 요즘 나라처럼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쉽지 않아요. 물 길러간다는 것이. 물도 우리나라 우물처럼 금방 나오는 게 한참 깊이 물 넣어야 나오는 한두 방울. 자, 그곳에서 사실 사막에서 사실 그 물을,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이게 얼마나 큰
호인지 몰라요. 리브가 아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거기 우물가에서 물 한 잔 주는 거. 마침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 빌어 갔는데 누가 앉아 있어? 어느 한 남자가 앉아 있네. 괜히 괜히 꺼내면 안 되니까 그냥 쫙 가서 물이나 꺼내고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 깃는 그 우물을 물 한 잔만 달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해서는 안 돼요. 이 사막길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가 떠먹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겉을 보니까 어디 사람 같아? 유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물 한 잔 달라? 이 물 한 잔 달라는 게 사실 쉬운 말이지만 오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은 유대인. 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물 한 잔 달라고 하셨냐? 정말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셨냐? 아니었어요. 사실 주님은요, 물 한 잔 얻어 드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오늘 주시려고. 어떤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노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오늘 내게 주려고 여기 왔다. 이 자리에 너를 만나려고. 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무엇도 주냐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구원입니다. 돈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이것만은 받았으면 하는 선물 뭘 것 같으세요?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 얘기해요. 내가 선물이라는 거야. 내가 오늘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그냥 온 세상을 위해 주셨다.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다는. 나에게. 오늘 그러려고 만나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내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만남.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자, 본격적인 본론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물을 길러 여기 왔지만 이 물 오늘 먹고 내일 먹어서 떨어지면 또 길러 나오겠지. 근데 내가 너한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여인의 과거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정오에 나온 거였어요. 내 남편이 어딨냐? 몇이냐 물어봅니다. 건들지 말아야 돼. 이 여자의 가장 뭐예요? 약점이에요. 약점. 그 약점을 오늘 주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대답할 말이 어떻게 보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미 알아챘어요. 아, 이거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사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 없다는 말이 죽었다라는 의미, 떠났다라는 의미, 여러 가지. 그러면 전쟁, 그 당시에 남자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5. 아니, 저 여자랑은 결혼하면 남자가 죽어라고 하는 꼬리표.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구랑 살고는 있는데 6번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자가 내 남편이 아니니. 살기는 사나 봐요. 근데 남편은 아니야. 결혼했다고는 할 수 없는. 참, 이제 왜 정오에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물길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근데 오늘 그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오셨다니까.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 자, 귀가 뻗뜨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어떤 육적인 인생에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 세상 만족을 위해서 아마 한평생 살았는지 몰라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한지 모릅니다. 세상 희망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근데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 너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오늘 그 생수를 내게 주겠노라.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의 목마름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삶의 목마름에 매여서 그거 해결해 보고자 오늘도 그냥 막 부닥치고 그냥 깨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난 자, 뭐가 해결되는? 오늘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주님을 만난 자,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을 통해서 그 생수,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받은 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수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내가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무슨 물일까? 삼다수인가? 평창수인가? 무슨 수인가? 물 종류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의점 가고 막 마트에 가면 막 그거 아십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름 1리터에 얼마? 1,600원. 근데 500ml에 얼마예요? 1,000원. 그럼 1리터면 2,000원이에요. 기름값보다 비싸네. 물 500ml가 1,000원. 뭐 싼 물도 있는데 비싼 물은 500ml에 3,000원짜리도 있어요. 저 어디 막 외국에서 막 화산 어디서 막 가깝던 어떤 사람은 나는 그 물만 마셔. 이런 물 안 먹어 하는데 그 물 마신다고 영혼의 목마름 해결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내 영혼의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늘 지금 오늘 가사 얘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 그 성령을 마신 자,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 그 성령이 나를 시원케 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거 체험하고 내려가시자고요. 오늘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하며 집을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물 들어왔던 물바가지 집어 던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생수를 마셨습니다.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요즘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3주.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성경적 성가치관, 일명 성교육 강사 과정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고 또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기술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함께 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 함께
우리가 앞으로 강사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강사를 하자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관에서, 동네에서 불러주는 데로 가서. 근데 이제 불러줄 말 해야 되니까 실력이 있어야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보도 있지만 또 거의 끝날 때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겠다. 누구를 소개하려 하냐면 그래서 딴 얘기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동성애. 교회에서 참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혐오하려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들은 그게 혐오라고 하면서 그거 설교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서 어느 동성애자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답니다. 뭘 고소한 줄 아세요? 성경 출판사를 고소를 했대요. 왜? 성경책 안에 동성애가 죄인 것을 써져 있는 이 책을 출판했다고. 웃기죠? 그래서 재판 결과 누가 이겼을까요? 출판사가 이겼죠. 재판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고소잖아요. 고소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참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였다가 동성애로 다시 동성애가 아닌 이제 동성애가 아니면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애. 우리는 이성 간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성 간에. 동성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한다는 말도 정확하게 해요.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성애가 동성애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돌아온 거를 탈동성애라고 해요. 탈동성애. 네. 한 사람 탈동성애자를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 어려서 젊어서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을 막 바꿨어요. 막 머리도 막 깎았어요. 그러니까 깎았다는 말이니까 누가 누구를 됐는지 좀 상상이 가시죠? 예.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살 거야. 나는 남자로 살기를 원하고 남자로서 나는 여자를 좋아해 하면서 남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 여자가 한 3년, 4년 만에 다시 여자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만났다니까. 세례받고 이제는 나처럼 주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 잘못 만나서 거꾸로 자기 몸을 망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이분을 좀 소개해드려요. 영상을 좀 보고 설교를 마무리 짓게요. 네, 자, 87년 7월 21일 일남 일녀중 막내딸로 태어난 이효진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잘 보이시려나? 됐어요. 돌대 사진인가 봐요.
이효진 현재 그 한국가족보건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 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이분의 간증 이게 이 영상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사진으로 자기 유튜브에 자기가 이렇게 TV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13년에 남자 낼래 해가지고 사람들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아서 남성 호르몬을 맞았대요. 네, 그럼 막 수염이 나고 신체 변화가 생겨요. 근데 평생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남자가 여자 되려면 여자 호르몬을 맞으면 목소리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어쨌든 근데 3년 만에 그가 어느 한 교회 집회에 가서 인생 뭐 있어? 라는 제목으로 김형민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에 참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에 이 이효진 간사라는 사람 이효진 탈동성애 뭐 어디 저기 여기저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를 만나 그 말씀 그 집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꼭 동성애로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육적인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쫓아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아닌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행복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령 체험도 하고요, 세례도 받고, 그래서 선포합니다. 저 돌아갈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효진 간사를 막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도와주고, 아마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가 현재 한 이제 이 사역을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 그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보겠네. 1절, 2절까지만 듣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다시는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나의 해결, 내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오늘 그런 주일, 오늘의 그런 신앙생활, 우리 갈산 제일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찬양 고백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이웃인 간사를 만나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 안에 오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를 마신 자의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